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오늘은 더 좋은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도 하나를 샀는데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적어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못했다.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요, 두 가지 은혜입니다. 큰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더 다른 은혜를 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 같지만요,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동행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고 그래 우리 이제 천국에서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때까지 하나님은 영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고 동행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진짜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동행의 은혜보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만큼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후가 이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예후는 왕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원래 예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 왕족이 아니었어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에게 뭔가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영영 함께 동행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예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언약을 깨버려요. 그래서 왕은 되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한평생 함께 동행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오늘부터 왕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다 성실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던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죽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상과 신당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자손 앞으로 4대, 자기까지 5대가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요. 그의 손자가 왕이 되고요. 계속해서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냐면 이 약속은 예후가 놓쳐버린 거예요. 이 은혜를. 자, 어떤 것인지 보세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에 이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건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복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땅을 빼앗겨요. 자, 32절에 보시면 이때 그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그 온 땅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게 유다 땅이에요. 남유다예요. 남유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노란 것, 흰 것 합쳐가지고 저게 전부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근데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래서 노란색이 있는 저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훨씬 큰 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보다 훨씬 큰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저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손자, 자기 아들, 손자 해서 4대가 왕이면 뭐 합니까? 그 4대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저 땅을 빼앗기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여로보암의 죄는요, 이런 겁니다.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열 족속의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38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율례와 내 규례, 십계명을 지키란 말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땅, 이 전부 네 거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다윗의 집을 세운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만 지켜라. 십계명만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가 생각한 겁니다. 뭘 생각했냐 하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절에 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그때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땅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혹시 남쪽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르호보암, 이것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가면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아마 바치게 될 거다. 그냥 자기가 미래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걱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 보시면 세 가지를 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하는 일반 백성을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고 백성으로 하여금 남쪽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북쪽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망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후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이것을 바꾸지 않고요, 여전히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만들어 놓은 절기를 지키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그리고 예후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살았으면요, 그러면 절대 나라가 뺏기지 않습니다. 땅도 뺏기지 않습니다. 예후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도 그렇고 그의 자손도 그렇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은 언제나 전쟁을 겪고 땅을 빼앗기는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예후와 관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산다면 아마 예후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예후에게 너희가 내 말만 들으면, 내 율법만 지키면, 그러면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그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만 한다면,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내 제자요, 내 제자. 여기서 내 제자라는 말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보세요. 질문할게요. 이게 뭐죠?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죠. 절에 다니는 사람이죠.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보십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 보면서 아, 부처님이 살아계시다. 혹시 이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습니다. 아, 절에 나간다. 이 정도죠. 이거는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소를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이 사람들을 우리 만날 일이 별로 없지만 이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아, 소가 진짜 신이다. 소고기 먹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 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없죠. 없죠.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을 보면서 야, 무슬림이 믿는 저 알라가 진짜 살아있다. 이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의 의미는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는요, 교회가 기독교의 상징처럼 되어 있죠. 십자가가 상징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했는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기 보시면 빨간 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이란 말이 있죠. 밑에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구원을 말하는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 파란 글씨를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나타낸다는 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셨잖아요.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들어줄게. 기도 들어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 절대 안 떠납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하지도 않고, 기도를 믿지도 않고, 교회는 출석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별로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믿음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많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있다, 이거 알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언제나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엄밀히 들어가 보십시오. 진짜 불교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지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할 신이 있어야 되죠. 알라라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처라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힌두교 소가 신입니까?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말씀, 그렇지 못하겠거든.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 내가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교회를 나옵니다.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이 돼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내 부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이기를 원하시냐 하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나가 행한 일을 믿으라.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뭘 하나님께 구하나? 내가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뭘 하나님께 구하나? 그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후 같은 믿음입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내가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요, 우리 집에 자기가 어디 출장을 가면서 근데 이놈의 개는요, 잡종에 똥개인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하루에 1시간 적어도 10km 달리기를 안 시키면 집안을 개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얘는 에너지가 넘치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운동시키는데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 집에 자전거 하나 있거든요. 제가 2년 전인가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요만한 거.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나는 이제 가면 걔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집 뒤에 큰 넓은 운동장 같은 게 있어서요. 거기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내가 한 1시간 그렇게 하면요. 얘가요. 1시간을 달리면 그러면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잠을 조용하게 자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이 자전거 고장이 났네. 내가 너무 무겁잖아요. 너무 무거워서 자전거 고장이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내 친구 목사님 중에 자전거를 잘 아는 분이 있어요. 내가 거기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내가 지금 자전거가 하나 필요한데 자전거 하나 어디 좀 잘 좋은 거 하나 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새 거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자전거가. 그래서 좀 했더니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바로 연락이 왔는데 이게 250불에 나왔는데 이거는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이거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보니까요 250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해갖고 200불에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깎아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러 갔어요. 가지러 가서 난 자전거를 잘 모르니까 사진을 다 찍었어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보냈어요. 이 자전거 사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그거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내가 200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아도 1000불 받는다는 거야, 그거. 올 카본. 자전거가 올 카본인데 얼마나 가벼운지요. 한 손으로 들려요. 그런 자전거를 200불에 산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자전거가 없어갖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신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 자기는 자전거를 지금 10년 이상 타는데 자기도 이제 중고만 사서 타는 거죠. 근데 그런 자전거를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한 번에 만나느냐고 이러더라고. 타보니까요.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전거가. 나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자전거 놓고 기도하고, 물론 돈이 많으면 그냥 막 사면 되지. 근데 이게 돈 갖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만났을 때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어떻게 알아요? 기도의 응답으로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니까요. 뭐 자빠지고 하는 거 이거 말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가 올 것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나타나시지?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시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도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필요한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다윗이 시편 28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그의 나이가 60이 넘어서 자기 아들이 반정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정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지,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받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 응답 없어도 돼. 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 좋은 거는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겠다. 이 마음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 응답 받는 삶,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게 무슨 나무죠? 이게 무슨 나무예요? 예? 몰라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그 전문가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몰라요. 이거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게 사과거든요. 이게 사과가 열린 겁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예요. 배가 맺히면 배나무예요. 사과가 열렸으니까 사과나무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거는요, 포도나무죠. 이건 포도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편을 드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내가 예수님 포도나무에 걸려있는 가지래요, 가지. 여러분, 열매가 어디에 맺힙니까? 나무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히는 거예요. 내가 붙어있는 나무, 우리가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가지,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붙어 있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열매 그러면 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만 이야기한다고. 근데 이거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여 있는 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내 가지에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될까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야 되죠. 예수님의 열매가 뭘까요?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붙어 있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은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계명을 지키는 내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열매가 많으면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는 나무, 이 나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열매가 내 삶에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내 삶에 맺혀야,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카본으로 된 자전거 못 사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8,000불이에요. 8,000불. 제가 산 200불 주고 산 거 있잖아요. 그게 요새 신상 새로 나온 그 똑같은 모델이 얼마인가? 8,000불이래. 8,000불 주고 어떻게 자전거를 삽니까? 못 사죠. 그런데 200불에 그걸 샀다니까. 200불에. 그건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병들고 아프고 돈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주님만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건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열매라고요. 주님, 내 남편의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내 아이들이 정신 차리게 해 주세요. 내 아내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시집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주께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만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요,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기적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가치는요, 아무리 말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름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예수님께서 기쁘셨던 것, 예수님께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거 해줄게 하고 약속하신 게 바로 이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말씀하죠. 15장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천국 가서만 저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경험이 있으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 이것도 되고, 또 하나는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확신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와요.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셔. 이 확신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온다면, 그러면요, 걱정할 거 별로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확신이 딱 들어오면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일평생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후는요,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예후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려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땅을 다 빼앗기잖아요. 왕이 되면 뭐합니까? 그 땅을 다 빼앗겨버리죠. 땅을 빼앗겼다는 말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자기 손자 밑에 세 대가 다 그렇고 네 대가 다 그렇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인데 요아스는 6개월 만에 신하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나라가 빼앗겨버려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명 지키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에 가셔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이건 함께 나누십시오. 두 번째, 진짜 당신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사랑할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족,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미워하는 그 사람이에요. 요새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에요. 찬양합시다.